부활 그 이후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시작이 열린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냐면 그 흐름과 함께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과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이 오늘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라고 하는 건 본 사람, 들은 사람, 그리고 확인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고 듣고 확인한 걸,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봤습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거지. 여러분, 그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은 본 사람이라니까. 들은 사람, 그리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이제 발이 힘해지는 거 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했어요? 어떻게? 예?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요. 믿어지는 게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같이 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뭐요? 그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길, 구원의 복음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법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게 뭐냐면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움켜쥐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탄이요, 그게 마귀입니다. 아멘. 이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요.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고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걸 지킬 때 사는 생명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왜 이걸 따먹게 만들어 놨냐고, 인간적인, 너무너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려고 선악과를 두신 게 아니고 그 선악과 열매를 항상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 그 법을 어기고 결국은 죽음 가운데 빠져서 평생,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어떻게 해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뭐 하는 사람들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법, 죄의 법 때문에 이 죄의 법을 가지고 사단이 뭐라고 속여요? 이걸 가지고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벌벌 떨면서요. 너 이래 죽여버린다 그러면 별걸 다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탄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이걸 던져줄 때요, 이 죄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 죄를 그냥 죄라고 하지 않아요. 아담이 그냥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는요, 여러분 분명히 그 행동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지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사람은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아담이 그냥 하와가 선악과를 주니까 따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는 보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와가 주니까 그냥 먹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반역죄라고 이렇게. 반역죄. 반역이 뭔 줄 아세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뭐요? 역모를 꾸민 거란 말이에요. 역모를. 그 옛날에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역도들 역모를 꾸며가지고 막 반역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이 반역죄라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은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전달해 준 메시지를 하와가 정확하게 아담에게 전달해 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진대.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래 라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아담에게 전달해 준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근데 마귀가 뭐라고요? 하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아담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자기가 따먹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왜요? 하와가 먹고 온데 안 죽거든. 안 그래요? 먹어도 안 죽거든. 됐잖아.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나 먹어도 안 죽잖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아담이요,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을 한 거예요. 사단이 준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을 갖고 내 계획을 가지고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뭐요?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요, 참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 법 아래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요? 이제 그때부터 사람은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귀신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결국은 뭐냐?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것은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성공해야죠. 문화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런 사회 경제 구조가 세워진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뭐요? 그런 구조들이 점점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화와 발전의 중심이 뭐 중심이라고요? 이거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 말고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어떻게든 나를 지키고 육신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루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이제는 뭐요? 세상의 구조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문화가 사실상 뭐요? 무속, 하나님 모르는 점술과 우상 문화가 만들어지고 나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속에서 마귀 종노릇 하면서 평생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해줘도 몰라요. 뭔 이상한 소리냐고 이야기합니다. 모릅니다. 그만큼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소망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허물과 죄로 뭐요? 죽어버렸던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도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진노,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자손손 이 후손에게 이 길을 안내해주고 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 보세요. 좋은 길을 말해주고 가야 되지. 평생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길을 내 후손에게 똑같이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가업을 잇는다고 하면서요. 그러죠? 그렇죠. 조상님 뭐 좀 무시하는 것만 이런 저기만 해도 막 제사 지내고 뭐 지내면 안 된다 그래도 그렇게 불신자 말로 저한테 제가 전도하는데 그런 이야기 호로자식이라고 그러더라니까. 호로자식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애비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놈이라 그 말이 날 보고. 그래서 나 잘 아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은 조상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렇게 배웠거든요. 지금 이 문화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지금 사실상 뭐요? 대대로 지옥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쉽게 말하면 그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향한 이 죽어버린 인간을 놓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구약에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설명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예배를 가지고 설명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계획을 영세 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뭐 하셨냐? 죽으셨어요. 아멘. 우리 죄를 더 이상 염소와 짐승의 피를 잡지 않아도 되도록, 더 이상 이제는 염소 피를 잡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리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법적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만 끝나버렸으면 안 돼. 이 예수님은 3일 만에 약속대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부활 안 했으면 십자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실패지. 아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는데 뭐 믿을 필요가 있어? 그러니 사탄이 사람들에게 그 종교인들을 갖다가 자꾸 이 격동을 시켜서 뭐 하게 만듭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라니까요. 그 시대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 죽어버린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뭐 누가 왔다가 누가 죽었다 뭐 그런 걸 여러분에게 뭐 얼마나 뭐 좋은 이야기거리나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가 왔단디 하면서 구약의 메시아라 지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저 이상한 그
저 뭐 해변가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저 상하 저 90호 해수욕장 그 해변가에 사는 그 똘마이들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여기 고창 읍내에 사는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 그것이 그러겠냐? 그 예수겠냐? 그게 뭐 구원자겠냐? 이런 뭐 이런저런 소문 많이 퍼지겠죠. 자, 예수 이렇다 저렇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들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마가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일까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게요, 이게요, 지금 실제로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 내가 예수님이 계셨을 때 내가 그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때 살면은 괴롭겠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면 차도 없지, 신발도 이상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지. 그게 굉장히 괴롭겠더라고. 그래서 우선 뭐 시대는 내가 지금 태어난 게 감사하고, 근데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난 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날 위해 죽으셨냐고. 나는 죽을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참 저는 너무너무 진짜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참, 내가 믿고 살았지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3일 만에 이게 뭐냐? 전부 멋대로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해야 돼요. 사망의 권세를 뭐 해버렸다는 말입니까? 이겼다 그 말입니다. 사망을 이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사망의 권세와 이 죄의 법을 가지고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이제는 놓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망과 죄의 법을 묶고 있는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뭐 하셨다고요? 이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제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그냥이 아니고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지도록, 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참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속에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와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지키면 사는 법이 아니라 이제 믿으면 영원히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법이라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못 뺏어가요. 이거는 한 번 믿는 믿음은 못 뺏어간다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냐, 이 창세기 이 2장의 이 행위 언약, 이제 이 언약과 같은 언약이 아니요, 내가 믿어야, 내가 지켜야 되는 그 법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절대로 뺏기거나 없어지거나 무효화되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법이라고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예배하고 있다는 이건요, 내가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도대체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건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걸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요?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이걸로 살아온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벌써 아직도 뭐요? 이 세상의 문화는 이미 사탄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가 문화화되어져 있고 그걸로 지금 세상의 경제가, 모든 사회가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에 우리를 통해 이제는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달은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그곳에 모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곳에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서 계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때부터 제자들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얻어버린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구나. 이분이 그냥 막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어버렸던 예수가 살아서 지금 부활하신 부활체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게 함께 계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얼마나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모여요? 마가다락방으로 모인 겁니다. 뭘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뭐가 임해요?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약속대로 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이제 가는데 먼저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서 뭘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에 왜 베드로를 불렀다고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요? 삼천 제자가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께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게 그래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옆에 와 있는 여러분 옆에 성도들한테 물어봐.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시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뭐 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재림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치유해라. 사도행전 1장에는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증인되라. 그래서 여러분요 제자, 치유 그리고 증인의 언약 요거 안 놓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가서 오늘 너희들이 봐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36절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 내 죄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니까.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네 때문에 죽었어. 같이 해요. 네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어. 예수님이 날 대신에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죽음이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반역자였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반역자로 태어났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고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더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여러분이 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언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이냐?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이 그때에 끝이 오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마음과 온 힘을 다 쏟아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달려가야 될 방향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누리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해주고 살려야 되는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우리 장대교회 성도가 다 해서 한 200명도 안 돼요. 예배 다 하는 성도.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복음을 이 지역에 매일매일 전해도요, 6만 명입니다. 6만 명. 6만 명 며칠이나 돼야 복음 다 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6만 명한테 한 명 한 명 다 복음 전해서 6만 명을 다 복음 듣게 하고 6만 명이 다 구원 얻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 이 현장에 6만 영혼이 구원 얻는 그 일을 두고 매일매일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복음 전파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 듣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는 다 듣게 해야 되겠다. 이 소원을 가지고 전도 대상 명단을 한번 써보라 그 말이야. 아멘.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는 다 듣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게을러지지 않고 거기에 온 마음과 모든 걸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줘야 되는데 우리의 뭐가요? 아까 말했던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하여튼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 불면 어제 거 잊어먹어버려. 하여튼 연속구가 하나만 밥으로도 상태가 바뀌어버려. 오직 그리스도! 나 이제 전도하고 캠프해야지! 했는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신랑하고 말 한마디만 섞어보면 그때부터 어디 가불고 없어. 우리 체질이 얼마나요? 전도하고는 멀어요. 참 그래 우리 체질이 저 체질이 그래요. 전도하고는 어쩌든 멀리 가려고 하는 체질입니다. 영혼이 나한테 맡겨주고 영혼을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셨는데요, 사람을 가만히 위아래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살펴봐가지고 뭔가 좀 반듯하게 생기고 제자같이 생겼다 싶으면 그때 제자 사역을 해주고, 쫙 살펴봐가지고 좀 모자란다 싶으면 남한테 던져불고. 우리 복음 전하는 사역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사람 봐가면서 영혼 사역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지도 몰라요. 좀 될 것 같은 사람, 여러분요, 내가 될 것 같은 사람은 100%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 안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제자라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시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자신이 갱신되고 깨어지는 시간만큼 이 교회의 전도 운동의 시간표가요, 앞당겨지기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 봐가면서 영혼사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면요, 진짜 이 영혼을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잘못된 이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가지고요, 막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대단한 사람 보니까 사역부터 하게 하시지 않아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사역하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세워내는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해가고 해나가는지를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 있죠. 여러분, 큰 사역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밑에서부터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우리에게 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서 나오는 62가지의 하나님이요, 전도자를 통해서 삶의 말씀을 누리는 비밀들을요,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는요, 감사하게 성경 66권 속에 있는 참 소중한 비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저도 제가 제 체질이 하나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요즘 하나님 은혜로 조금씩 이제 자녀들한테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뭐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자, 당연하지 않냐? 당연, 필연, 절대적. 그렇죠? 아빠, 엄마에게서 네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찾지 말고 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라. 또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나는 내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있다. 자, 말씀을요, 62가지를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는데요,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은 일만 일어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즐겁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문제, 어려움들,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 힘나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이거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어떤 문제가 와도 먼저 여기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이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해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에 눈에 보이는 해결 안 해결, 여기에다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 문제에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내려졌냐 안 내려졌냐, 이게 시간표예요. 아시겠죠?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그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그 문제가 나와 상관없어질 만큼 복음으로 답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시간표가 보이고 열리는 거예요. 그게 62가지 누리는 비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활한 예언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 가서 족속 제자 삼고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낙심자 기존 신자를 살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을 본문으로 시작해서요, 사도행전에요,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응답들을 일으키시는 거 있죠.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이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요, 평생 안전뱅이로 살아가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예수를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 겁쟁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이 말하자면요, 이 회당에서요, 유대인의 그 성전에서요,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요? 보고 들은 것, 부활의 증인. 할렐루야.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요, 하나님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5장에 교회에 어려움도 오지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이제는 사도행전 6장에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중직자들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힘이 있어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요. 순교자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말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 스데반도 일어나고. 죽는 게 겁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요? 어떻게 죽을까 봐 벌벌벌벌 떨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떻게든 이거 있어야 될 것처럼 막 세상에 육신의 것, 땅의 것 그거 쳐다보면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이제는 따라합시다. 죽는 게 소원이라. 아이고 아니구나 아직. 지금은 죽어야 사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죽을 때 삽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요. 어떤 일이 나요?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울, 그 핍박자 사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돌아와요. 고넬료와 같은 제자들이 돌아와요. 그렇죠?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흩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부활 이후에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전도팀이 움직이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해요. 진짜 여러분 뭘 위해서 사업할 겁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오늘 그 일들을 하시고 오셨는데 뭘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하십니까? 진짜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담고 진짜 내가 복음 전하는 내가 우리 창대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이 창대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이 전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제2, 제1, 3 RUTC 운동에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 일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열심히 하면 여러분 혼자 될 것 같으면 여러분 혼자 안 돼요. 각계 전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는 뭐냐 힘을 모아서 함께 팀이 되어서요.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때 뭔 팀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요. 선교팀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요. 모든 전 세계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기서 다 열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속에요.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주역들이 돼야 돼요. 그 일을 두고 이제는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이 가졌던 이 언약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게 결국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비밀 결사대에 응답을 누리는 추억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전도자를 조용히 지키는 사람. 왜냐?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렘넌트를 위한 발판이 돼야 돼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진짜 우리 후대 바르게 세워야 돼요.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해요. 이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 와서 앉으면 잠을 자도 좋고요, 떠들어도 좋고요, 괜찮습니다. 이 애들이 지금 예배에 나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우리 태연이가 너무 위로를 받는 거라.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아이들이요 정말로 정말로 소중한 아이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나보다는 훨씬 낫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훨씬 더 악하고 사단의 역사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친밀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바르게 심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시스템, 이걸 여러분요 함께 해내야 돼요. 이제 아이들을 세워내려면, 보세요, 아이들의 삶을 바꾸려면 먼저 우리 어른들과 부모의 삶을 좀 바꿔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 세 사람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우리 생활을 좀 이제 바꿔야 돼요. 지금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아닙니다만은 이 교회가,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냐면 서로 재산과 뭐 이런 모든 걸 서로 같이 공용해버렸어요. 공용해버려요. 이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고 살리기 위해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말만 RUTC 하지 말고 진짜 RUTC 헌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평, 어떤 권사님이 만평은 자기가 한대요. 만평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고 이제 어쨌든 그 고백하는데 막 믿음이 확 가더라니까요, 제가. 근데 여러분요, 진짜 렘넌트 살려야 된다는 말하지 말고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이제는 뭐냐? 시스템을 세워내야 됩니다. 그릇을 세워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 시스템이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의 헌신 속에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는 가만히 지들끼리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좀 같이 바꾸고 여기에다가 같이 쏟아 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그리고 뭡니까? 홀리 메이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운동. 이 고창 지역에 누가 오든지 와서 전도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역사와 그 증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도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걸 갖다가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성전 건축해야 돼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건물 크게 하나 세워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다 나중에 나이트클럽 돼버리는데, 그럼 나중에 봐보세요. 저기 고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갈수록 소도시들이나 이 도시들 싹 없어지고 인구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 창대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아멘. 이 지역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고 드나들 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 선명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져야 돼요. 삼제자.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유 있는 지교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아픔도 있을 겁니다. 크게는 RUTC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분과 나이와 전문성과 모든 것에 맞는, 그게 이유 있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일과 그 모든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부르신 그 계획과 그 뜻이 맞는 이유 있는 지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이제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중직자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를 세워내도 교회가 나중에 건물만 남는 게 되지 않아요.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더 힘있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부활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와 그 응답의 그 대열과 그 흐름 속에 오늘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모임과 지금 오늘 우리의 모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아멘. 그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보통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나니아 같은 일이고요, 루디아가 하는 일, 그런 일들이고요, 애니아가 했던 그런 일들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들이 이 부활 이후에 이 메시지를 실현시키는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의 메시지를 실현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법에 묶여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이 놀라운 부활 이후의 복음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유를 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방향을 맞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전도 선교 운동,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에 방향을 두고 중심을 두고 걸어가는 이유 있는 지교회 운동의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바르게 심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